주례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죄를 미워하여 멀리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걱정,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록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말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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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힘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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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 가득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뜻을 향해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족하여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전 세계가 겪는 이 고통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예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을 넘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드려진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질병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몸살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 중에 있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이 부족해 죽어가는 사람들, 이기심에서 비롯된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교회에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으셔서 맡겨진 책임을 은혜롭게 감당해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혹은 혼자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오니 주보 10페이지를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 29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개근자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명단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했어도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은혜가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시에 기획위원 모임이 줌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중앙 제2회 성경 골든벨이 다음 주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0개 팀이 신청하셨습니다. 전에 주관식으로만 진행되던 골든벨이 아니라 객관식과 그리고 OX 퀴즈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세진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2부 찬양팀 단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병길 일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죄악에 찬 삶을 살아서 글씨도 잘 쓸 줄 몰랐고 술에 젖어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긴 콧수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콧수염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한 후 6주가 지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콧수염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과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누가 콧수염을 깎으라고 말했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 콧수염을 다 깎아버리셨죠?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후에 머리를 빗는데요, 무심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 콧수염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밀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난 한 분과의 일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씌워져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화 속의 남자처럼 자라있는 콧수염과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화 속에 나오는 콧수염에 목숨 걸던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유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고레스 왕 때에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다른 조건과 이유로 인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알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지표면에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요. 빙하가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80%가량이 물이라는 성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도 약 70%가 물이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물질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속성을 지녀서
정화와 순결을 상징했고요. 때로는 생명 탄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서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베풀 때 물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표현해 주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주시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사막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이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간혹 세워진 오아시스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주변이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마시며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사람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4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를 통하여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함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주관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으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끌려왔던 믿음의 선배들보다 신앙이 나아져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들이 엄청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쁘게 여겨 풀어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곳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니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주냐고 되묻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기다리는 반응을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나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질문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알만한 사람은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바람에 이 여자가요 너무 놀라버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인의 말이 참으로 놀라워요.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숨기고 싶은 정곡을 누군가 찔렀을 때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진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20절의 고백은 그녀가 정말 가슴속에 품어서 풀고 싶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목마름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 문제, 자녀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은 장소의 문제로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여인이 준비해야 할 마음의 문제로 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코비드 시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거하게 된 바로 그곳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고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도 나눴지만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줌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 중에서도 3분이나 자발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9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새로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들을 제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특색 개근 선물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개근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쁜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하루를 여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은혜로 매일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지워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질러서 완전하게 지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없애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기적과 같이 포로 귀환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수고스럽고 괴롭게 여기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겁게 섬기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밤중에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하고 있었어요. 나귀는요, 다가오던 사자를 보니까 온몸에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함께 옆에 있던 닭 한 마리가요, 꼬끼역꼬꼬꼬 하고 날개를 막 푸드덕거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닭 소리에 집에 불이 짝짝하고 켜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총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 무서워서 아쉽지만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귀가요, 집에 불이 켜진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사자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닭 한 마리의 소리에 쩔쩔매고 도망친다면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나귀가 자기를 놀래켰던 이 사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따라가면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사자, 너 이리 와봐. 이리 오래니까. 여러분, 배고프지만 아쉬움에 뒤로 물렀던 사자의 뒤로 먹이가 쫄쫄거리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풀어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레스도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 찾지 않고 하나님을 수고스럽게 여기며 괴롭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겠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죄악의 길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찬송하는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을 여러분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이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괴로운 이유 중 하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면에 과거의 죄가 들치워지는 거예요. 자기 정죄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야, 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 너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일 뿐이야. 죄인인 주제에 뭘 새로워지겠다고 그러냐. 너 안 된다니까. 끊임없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것은요 사실 우리를 올무에 가둬버리려고, 죄의 올무에 가두고 그냥 발목 잡아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럴 때 오늘 25절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처럼 기적같이 구원의 생애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생명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에 들어서기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광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